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맞지만 이까야 읽어주는 삐아 스님 여러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삐아 바니니 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정미 보살님 어제는 안 보이시더라고요. 자, 어제 몰랐어요. 어제 제가 그 방송한 게 잘못됐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오늘 그 유튜브에서 방송을 항상 챙겨보시는 우리 보키님께서 유튜브에 제가 올린 동영상의 뒷부분에서 아마 전혀 소리가 안 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보니까 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담마사타 스님 뭐 이렇게 그 뭐 라이브 방송, 뭐 함께 라이브 방송하는 그런 뭐 알림 창이 떠서 제가 그거를 클릭을 했는데 그것을 클릭하는 순간부터 제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는 제가 어제 같은 날 방송했던 페이스북 동영상으로 해서 다시 방송을 올려놨으니까 인스타에서 어제 유튜브에서 그 M 맞지마니까 63번 말눈가 짧은 경을 제대로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다시 맞지마니까야 63번 말눈가 짧은 경을 다시 올려놨으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리플레이를 해서 들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가 잘 나오는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맞지마니까야 64번입니다. 말룬꺄 긴경입니다. 마하 말룬꺄 숫다. 여러분들과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이거 제가 너무 좀 일로 붙어 있네요. 됐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화띠에서 제따 숲의 아나따 핀띠가 원림에 머무셨다. 아이고 잠시만요.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네 됐습니다. 지금 이게 한정미 보살님한테도 뭐가 나오냐면요. 혜원님의 라이브 방송에 참여 요청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또 제가 소리가 안 날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안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화띠에서 제따 숲에 안았다 삥띠까 원림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종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설한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말룬가부타 존자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종이시여, 저는 세종께서 설하신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룬가부타여, 그대는 내가 설한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세종이시여, 저는 불변하는 존재의 더미가 있다는 견해를 세종께서 설하신 낮은 단계의 족쇄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종이시여, 저는 의심을 세종께서 설하신 낮은 단계의 족쇄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의심. 세종이시여, 저는 계행과 어려의식에 대한 집착을 세종께서 설하신 낮은 단계의 존재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종이시여, 저는 감각적 욕망을 세종께서 설하신 낮은 단계의 족쇄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종이시여, 저는 악의를 세종께서 설하신 낮은 단계의 족쇄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종이시여, 저는 이와 같이 세종께서 설하신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룬가부타여, 그대는 내가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들을 설했다고 기억하고 있는가? 말룬가부타여, 그렇게 되면 참으로 다른 외도 유행승들이 어린 아이의 비유로서 그대를 논박하지 않겠는가? 말룬가부타여, 참으로 어리고 유약하고 아직 뒤척이지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만 있는 갓난아이에게는 불변하는 존재 덤이라는 생각조차 없는데 어떻게 불변하는 존재 더미가 있다는 견해가 생기겠는가?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불변하는 존재 더미가 있다는 견해가 잠재 성향으로 내재해 있다. 자, 여기서
세종께서 족쇄, 상요자나입니다. 상요자나에 관해 질문하셨고 장로 또한 족쇄에 대해서만 대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답에 세종께서는 잘못을 지적하신다. 여기서 잘못은 도사가 되는 거죠. 세종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하셨는가? 장로는 사람은 이들 족쇄가 실제로 드러나는 순간에만 오염원들에 의해 묶이고 다른 순간에는 묶이지 않는다라는 맹목적인 믿음, 여기 맹목적인 믿음이 라디입니다. 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잘못을 지적하셨다. 여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을 경에 M 맞지마니까 78번 사마나 만디가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외도 유행승들 가운데 어떤 이는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지 않고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나쁜 사유를 하지 않고 나쁜 생계로 생활을 영위하지 않는 것, 즉 단지 실천하지 않는 것만이 최고의 경지를 얻은 대적할 수 없는 사문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세종께서는 그렇다면 갓난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없으므로 최고의 경지를 얻은 대적할 수 없는 사문이라고 해야겠다면서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에 대한 해답을 주신다. 그처럼 말름가 붓다 장로도 이런 견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말름가 붓다요. 참으로 어리고 유약하고 아직 뒤척이도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만 있는 갓난 아이에게는 법이라는 생각조차 없는데 어떻게 법에 대한 의심이 생기겠는가.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의심의 잠재 성향이 잠재해 있다. 말름가 붓다요. 참으로 어리고 유약하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만 있는 갓난 아이에게는 계율이라는 생각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계율들에 대해 계행과 어뢰의식에 대한 집착이 생기겠는가.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계행과 어뢰의식에 대한 집착의 잠재 성향이 잠재해 있다. 말름가 붓다요. 참으로 어리고 유약하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만 있는 갓난 아이에게는 감각적 욕망이라는 생각조차 없는데 어떻게 감각적 쾌락들에 대해 감각적 욕망이 생기겠는가.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감각적 욕망의 잠재 성향이 잠재해 있다. 말름가 붓다요. 참으로 어리고 유약하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만 있는 갓난 아이에게는 중생이라는 생각조차 없는데 어떻게 중생들에 대해 악의가 생기겠는가.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해 있다. 말름가 붓다요. 그렇게 되면 참으로 다른 외도 유행승들이 이러한 어린 아이의 비유로서 그리를 논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종이시여,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선서시여, 지금이 세종께서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바로 그때입니다. 세존으로부터 배워서 비구들은 잘 호지할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잘 듣고 잘 마음에 잡돌이하라. 나는 설하리라. 그러겠습니다. 세종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한다여, 여기 배우지 못한 본부는 성자들을 칭견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지 못하고 바른 사람들을 칭견하지 못하고 바른 사람들의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바른 사람들의 법에 인도되지 않아서 그의 마음이 불변하는 존재의 더미가 있다는 견해에 압도되고 불변하는 존재의 더미가 있다는 견해에 사로잡히며 이미 일어난 불변하는 존재의 더미가 있다는 견해에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알지 못한다. 그 불변하는 존재의 더미가 있다는 견해가 견고하여 제거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낮은 단계의 족쇄가 된다. 그는 마음이 의심에 압도되고 의심에 사로잡히며 이미 일어난 의심에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알지 못한다. 그 의심이 견고하여 제거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낮은 단계의 족쇄가 된다.
그의 마음이 계행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에 압도되고 계행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히며 이미 일어난 계행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 계행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이 견고하여 제거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낮은 단계의 족쇄가 된다. 그의 마음이 감각적 욕망에 압도되고 감각적 욕망에 사로잡히며 이미 일어난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 감각적 욕망이 견고하여 제거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낮은 단계의 족쇄가 된다. 그의 마음이 악의에 압도되고 악의에 사로잡히며 이미 일어난 악의에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 악의가 견고하여 제거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낮은 단계의 족쇄가 된다. 안 한다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성자들을 칭찬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고 바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바른 사람들의 법에 능숙하고 바른 사람들의 법에 인도되어서 그의 마음이 불변하는 존재 더미가 있다는 견해에 압도되지 않고 불변하는 존재 더미가 있다는 견해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이미 일어난 불변하는 존재 더미가 있다는 견해에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그 불변하는 존재 더미가 있다는 견해는 잠재 성량과 더불어 그에게서 완전히 제거된다. 그의 마음이 의심에 압도되지 않고 의심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이미 일어난 의심에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그 의심이 잠재 성량과 더불어 그에게서 완전하게 사라진다. 제거된다. 그의 마음이 계행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에 압도되지 않고 계행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에서 사로잡히지 않으며 이미 일어난 계행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그 계행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이 잠재 성량과 더불어 그에게서 완전히 제거된다. 그의 마음이 감각적 욕망에 압도되지 않고 감각적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이미 일어난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그 감각적 욕망이 잠재 성량과 더불어 그에게서 완전히 제거된다. 그의 마음이 악의에 압도되지 않고 악의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이미 일어난 악의에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그 악의가 잠재 성량과 더불어 그에게서 완전히 제거된다. 안 한다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도와 도닦음이 있는 바 어떤 사람이 그 도와 그 도닦음을 따르지 않고도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들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제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다. 안 한다요. 예를 들면 고갱이를 가진 큰 나무가 서 있는데 외피를 자르지 않고 겉제목을 자르지 않고도 고갱이를 자를 것이다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과 같다. 안 한다요. 그와 같이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도와 도닦음이 있는 바 어떤 사람이 그 도와 그 도닦음을 따르지 않고서도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들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제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다. 안 한다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도와 도닦음이 있는 바 어떤 사람이 그 도와 그 도닦음을 따라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들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제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다. 안 한다요. 예를 들면 고갱이를 가진 큰 나무가 서 있는데 외피를 자르고 겉제목을 자른 뒤 고갱이를 자를 것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는 것과 같다. 안 한다요. 그와 같이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도와 도닦음이 있는 바 어떤 사람이 그 도와 그 도닦음을 따라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들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제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다. 안 한다요. 예를 들면 강과 강이 물로 가득 차 있어 까마귀가 마실 수 있을 만큼 넘실댄다 하자. 이제 허약한 사람이 와서 나는 2팔로 헤엄을 쳐서 이 강과 강의 흐름을 가로질러 안전하게 저 언덕에 도착하리라고 하더라도 그는 2팔로 헤엄쳐서 강과 강의 흐름을 가로질러 안전하게 저 언덕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안 한다요. 그와 같이
존재의 더미의 소멸을 위해 어떤 사람에게 법이 설해질 때 그의 마음이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해탈되지 못한다면 그는 마치 저 허약한 사람과 같다고 여겨야 한다. 안 한다요. 예를 들면 강과 강이 물로 가득 차 있어 까마귀가 마실 수 있을 만큼 넘실댄다 하자. 이제 힘센 사람이 와서 나는 두 팔로 헤엄을 쳐서 이 강과 강의 흐름을 가로질러 안전하게 저 언덕에 도착하리라고 하면 두 팔로 헤엄쳐서 강과 강의 흐름을 가로질러 안전하게 저 언덕에 도착하는 것과 같다. 안 한다요. 그와 같이 존재 더미의 소멸을 위해 어떤 사람에게 법이 설해질 때 그의 마음이 그것에 들어가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안정되고 해탈하면 그는 마치 저 힘센 사람과 같다고 여겨야 한다. 안 한다요. 그러면 무엇이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들을 제거하기 위한 도와 도닦음인가? 한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업을 마치셨군요. 안 한다요. 여기 비구는 재생의 근거를 멀리 여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고 몸의 무력증을 완전히 가라앉혀서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조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우리 한나님 요가 수업 마치시고 간만에 시간이 돼서 들어왔다고 문자 남겨놓으셨네요. 네, 이렇게 시간이 될 때 한 번씩 들어와 주시면 삐아스님은 대단한 힘을 받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그는 거기에 있는 물질과 느낌과 인식과 심리 현상들과 아름아리라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 법들을 모두 무상하다고 괴로움이라고 병이라고 종기라고 세살이라고 재난이라고 질병이라고 남이라고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라고 공한 것이라고 무아라고 바르게 관찰한다. 그는 이런 법들에서 마음을 돌려버린다. 그는 이런 법들에서 마음을 돌린 뒤 불사, 죽지 않는 것이죠. 불사의 경지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 이것은 고요하고 이것은 수승하다. 이것은 모든 형성된 것들이 가라앉음이요. 모든 버림이요. 가래의 멸진이요. 탐욕이 빗바람이요. 소멸이요. 열반이다라고. 그는 여기에 확고하게 머물러 번뇌의 소멸을 얻는다. 만일 번뇌의 소멸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 법을 좋아하고 이 법을 즐기기 때문에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 그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는다. 불안가가 되겠습니다. 안 한다요. 이것이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들을 제거하기 위한 도와 도닦음이다. 안 한다요. 다시 비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이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제3선을 제4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는 거기에 있는 물질과 느낌과 인식과 심리 현상들과 아름아리라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 법들을 그곳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 그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는다. 안 한다요. 이것도 역시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들을 제거하기 위한 도와 도닦음이다. 안 한다요. 다시 비구는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고 갖가지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무변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무색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거기에 있는 느낌과
인식과 심리 현상들과 아름아리라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 법들을 그곳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 그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는다. 안 한다요. 이것도 역시 낮은 단계의 족쇄들을 제거하기 위한 도와 도닦음이다. 안 한다요. 다시 비구는 공무변체를 완전히 초월하여 무한한 아름이라고 하면서 식무변체를 구족하여 머문다. 다시 비구는 식무변체를 완전히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무소유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그는 거기에 있는 느낌과 인식과 심리 현상들과 아름아리라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 법들을 모두 무상하고 괴로움이라고 병이라고 종기라고 세살이라고 재난이라고 질병이라고 남이라고 무지기 마련인 것이라고 공한 것이라고 무아라고 바르게 관찰한다. 그는 이런 법들에서 마음을 돌려버린다. 그는 이런 법들에서 마음을 돌린 뒤 불사의 경지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 이것은 고요하고 이것은 수승하다. 이것은 모든 형성된 것들이 가라앉음이요. 모든 재생의 근거를 놓아버리며 가래의 멸진이요. 탐욕이 빗바람이요. 소멸이요. 열반이다라고. 그는 여기에 확고하게 머물러 번뇌의 소멸을 얻는다. 만일 번뇌의 소멸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 법을 좋아하고 이 법을 즐기기 때문에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 그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는다. 이 정거천의 그 정거천은 그 새끼가 되겠죠. 정거천은 이제 불안가를 증득한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 이제 머무르는 공간이 정거천이 되는 것입니다. 세준이 씨여, 만일 이것이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들을 제거하기 위한 도와 도닦음이라면 여기서 왜 어떤 비구들은 마음의 해탈을 증득하고 어떤 비구들은 통찰지를 통한 해탈지를 증득합니까? 안 한다요. 그것은 그들의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나는 말한다. 자, 여기서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주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나는 말한다. 인드리야 외마따땅 와다니에서 서로 다른 외마따따란 차이점을 말한다. 아난다 존재는 10가지 바라미를 완성하여 일체지를 꿰뚫지 않았으므로 이것이 아난다 존재에게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부처님은 10바라미를 완성하여 일체지를 꿰뚫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사마타를 닦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비구에게는 마음이 한끝에 집중됨이 강한데 그를 마음의 해탈을 증득한 자라한다. 어떤 자에게는 통찰지가 강한데 그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증득한 자, 해탈자라고 한다. 윗바사나를 닦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비구에는 통찰지, 빤냐가 강한데 그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증득한 자라 한다. 어떤 자에게는 마음이 한끝에 집중됨이 강한데 그를 마음의 해탈을 증득한 자라 한다. 2명의 상수 제자들은 사마타와 윗바사나 둘 모두를 강화하여 아라한가를 얻었다. 그 중에서 법의 총사령관인 사리부타 존자는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증득했고 마하모갈라나 존자는 마음의 해탈을 증득했다. 이와 같이 기능의 차이가 있어서 여기서 그 이유가 있다라고 분명히 초기 경전에서는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아난다 존자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상으로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니까야 64번 말룬가 긴경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불사의 경주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는 내용이 아까 본문에 나왔는데요. 여기 불사의 경주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의 주의 내용을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여기서 불사의 경주란 열반을 말한다. 향하게 한다라는 것은 들음과 칭송과 교학 공부와 교학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이 열반은 고요하다라고 이와 같이 형성되지 않은 불사의 경지로 윗바사나의 마음을 향하게 한다는 말이다. 도의 마음이 열반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고요하고 이것은 수승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로 그것을 꿰뚫으면서 그것으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는 말이다. 자, 그 다음에 이 법을 좋아하고 이 법을 즐기기 때문이라고 한 것은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둘 다에 대한 열정과 욕망을 말한다. 사마타와 윗바사나에 대한 모든 열정과 욕망을 완전히 끝낼 수 있으면 아라한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불안자가 된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 수행의 인터뷰를 하게 되다 보면 저는 뭐 사마타를 합니다. 뭐 저는 윗바사나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윗바사나 안에는 거기에는 사마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 사마타 따로 윗바사나 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사마타와 윗바사나에 대한 모든 열정과 욕망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4선의 오이도에 태어난다. 이것이 스승들의 공통된 말씀이다. 라고 마지막 니까야의 그 주석서에 나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말lun가 긴경에서는 그 아까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그리고 그 수행을 해서 그 초선에서부터 사선을 이루고 우리가 상수 그 무색계의 그 지혜를 잃어서 해탈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조금 더 논리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조금 언급을 했던 경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낮은 단계의 족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에 나왔죠? 자,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첫째가 존재, 나는 불변하는 존재, 나는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다는 거죠. 존재인 것이고, 두 번째가 의심인 것이고, 세 번째가 개행과 어뢰의식에 대한 집착인 것이고, 네 번째가 감각적 욕망이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가 악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것이 아마 우리가 아라한가, 그러니까 예류가에서 아라한가에서 뭐 예류가는 이 5가지 낮은 단계에서 3가지의 족쇄를 완전히 제거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족쇄를 얼마만큼 제거했냐에 따라서 예류가냐 뭐 불안가냐 아라한가냐 이렇게 나누는 거기 때문에 요 낮은 단계의 족쇄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자고요. 첫 번째는 불변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아죠, 자아.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의심이죠, 의심. 세 번째는 개행과 어뢰의식에 대한 집착. 네 번째는 감각적 욕망. 다섯 번째는 악의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 그리고 오늘 방송 리플레이를 보시는 분들은 이 낮은 단계의 5가지 족쇄는 조금 기억해 보시자고요. 네, 오늘 이상으로서 마지막 니까의 64번 말lun가 긴경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밭달리교 마지막 니까 65번 밭달리 숫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니까야 읽어주는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주신 우리 모든 분들과 그리고 이 마지막
읽어주는 삐아스미 라이브 방송의 녹화를 보시는 모든 분들,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있는 고통, 질병, 두려움, 증오, 슬픔, 원한, 미움, 분노, 경제적 어려움, 크고 작은 장애들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증장되어지는 사띠와 사마디 안에서 승리, 성공, 건강, 재산, 안전, 행운, 행복, 정신력, 길상, 수명과 용모의 아름다움, 번영과 명성의 증장 등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발언하시는 바 일체 장애 없이 좋은 결과와 마주할 수 있기를 저희 삼부디선언 붓다전에 두 손 모아 축원 올리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우리 한정미 보살님, 우리 김한나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노력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